샬롬, 평안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는 날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통쾌하게 쳐부시고, 또 믿음의 영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사울의 온갖 핍박을 견뎌내고, 그리고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를 살려주면서 정말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시련들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을 하면서 주변에 깊은 감동을 줬었죠. 그러는 도중에 또 실패도 경험을 함으로써 신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공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위기를 자기 깨로 빠져나가려다가 미친 흉내까지 내야 되는 그런 망신을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 안 할 것 같은데,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다 잃어버리고 다시 반복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로 인한 고통을 겪은 뒤에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자고 결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결단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2번씩이나 완전하게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냥 두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여러 해를 참고 하도 현실이 별로 변화가 없게 되니까 다윗도 그 뜨거움이 식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위협도 식습니다. 그때 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마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유대 땅에서 지냈죠. 그런데 유다 땅에는 왜 들어갔던 겁니까?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시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래서요. 모압 땅에 피신해 있을 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유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바꾸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블레셋으로 피한 것이에요? 27장 그 1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읽었었죠. 20장 1절에 보시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랬죠. 자기 생각에 따라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 곳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 바꿨습니까? 자, 27장 1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랬어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는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생각에 붙들리고 보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보다 사울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갈멜산을 흔들던 엘리야가 한 여자가 크게 보이니까 벌벌 떨면서 죽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였던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믿음의 자손들의 어미가 될 사라를 바로에게 내주게 되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인 다윗은요, 또다시 원수의 나라를 찾아가서 아부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죠.
물론 다윗의 이런 선택이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몸이 아니라 60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먹고 자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도 지도자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중요하지만요. 다윗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입장이라고요. 근데 그 구원자가 되어야 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 자신을 위탁한 이후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절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러분요, 다윗의 군대가 아기스와 한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입장에 놓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가야 되는 어이없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럽니다. 다윗이 전쟁에 합류하는 것에 대하여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전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천만다행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잘못 가고 있다 싶으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무나도 위태로운 순간에는 슬쩍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도록 놔주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빼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싸운 게 천만다행 아니에요? 싸우게 되면 자기 동족 아닙니까? 나중에 왕이 될 다윗이 자기 백성을 살해했다면 그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건데요.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요, 다윗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게 만약에 연기라면요, 얼마나 교활한 겁니까? 막으면 그냥 돌아서면 되는데 뭐하러 그런 행동까지 합니까?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굴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타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유가 있고 작은 일 같아도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는 단호하게 부인하시고 언제든지 선명한 신앙의 자리에 서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